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제 제자 목사인데 말씀을 좀 은혜롭게 깊이 찔렀더니 성도가 그 말씀에 자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둬라. 기도만 해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찌르잖아요. 우리 교회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복락이 하늘에서 내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인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면 아 내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고 감사히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받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것으로 받고 은혜로 여겼더니 아주 큰 은혜와 축복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 이걸 해놓고도 이 설교는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받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 무지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좀 배워야 됩니다.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목사의 지식이나 능력만큼 성도를 안 보내. 양떼를 하나님이 붙여주셔도 그 목회 담임 목사의 영적인 것을 초월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세워요. 전부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보면 이렇게 성장이 되도록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능가해서 지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앉아서 있으면 조마조마해.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막 긴장이 돼. 왜? 이렇게 1절, 2절 부르고 중간에 간주, 피아노 간주 놓고 마지막 3절 부르고 이렇게 끝나면 은혜스러운데 그걸 성가대가 일반 성도들이 부르는 것처럼 3절, 4절 끝까지 다 부르라니까. 음정 박자 잘 맞추고. 원래는 있잖아요. 앞을 보세요. 찬양은 찬양 성가대가 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긴장해가지고 소리를 못 내더라고 보니까. 평상시 찬양은 잘하면서 왜 성가대만 쓰면 소리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들은 차고 나가면 반주는 뒤쫓아오는 거예요. 반주는 뒤쫓아오며 이제 어느 정도 일꾼이 모아지면 이제 뭐 두음, 소프라노, 엘토로 하든지 아니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사음으로 할 때는 아직 사음은 내가 차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소프라노도 없는 데다가 그냥 멜로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반주자는 연습을 많이 해요. 반주자가 틀려버리면
성가대원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반주자가 반주가 틀린데 어떻게 나가냐고. 오늘 색소폰 연주자인 집사님도 입이 아파서 못 부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생명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내가 좀 틀려도 괜찮고 안 틀리면 어떻고, 이런 상태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건물이라고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이 부족한 종을 산 거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에 같이 사역하도록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 줄기가 돼야 돼. 영적으로 다들 묶는데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이게 단이 하나로 안 되면 같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협력 목회는 단을 잘 묶어야 되는 거예요. 단. 예? 요셉이 추수해서 쌓아놨던 단이 후배 보니까 다른 단이 와서 요셉의 앞에 절하더라 이러니까, 예?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목회는 시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가 비록 뭐 몇 명 안 모이는 적은 교회지만 저는 여기에 살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둠의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 교만 떨고 거짓으로 이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통하지 않아요. 안 받아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반석, 헬라어 말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아셔야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통해서만이, 잘 들으세요. 앞을 보세요. 뭐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중심을, 저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천국 열쇠. 엉터리로 가르치는 목사들 뭐 집에서도 기도원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의 열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고 구원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 식구들, 믿음의 형제들, 공동체, 지체들 서로 매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가정에서, 가정이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지상 낙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가정에 싸움질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진실을 다하고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될까 말까 하는 반복에,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주일날 안 그런 척하고 뻔뻔하게 이선을 떨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속는 분이지 아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과 축복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하면요, 정죄를 당하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가, 여러분들은 안 믿었는지 몰라도 저는 60년대 70년대 유년주일학교 교회 나가도 선생님들이 엄하게 하셨어. 남자아이 이쪽에, 여자아이들 이쪽에, 마루.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권징이 있어서 권징조례.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선생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근신입니다. 그러면 교회 못 나와. 집에서 근신할 때까지 있어야 돼. 자기가 회개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권징을 하면 권징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 그래요? 권징하면 뭐라 그래?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이러잖아. 거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내 몸이라, 이것을 내 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하는 것 잘 들어요. 교회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 드리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봉사하죠, 기도하죠, 예배 드리죠. 모두 다 사람에게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는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증거예요. 이 교회를 잘 가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 담임 목사만 오면 기도하고 뭐 잘못되지 않았나, 뭐 전기불이 들어왔나 나갔나, 이 담임 목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권속들인 여러분들은 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지금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관리 안 합니까? 담임 목사만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두 분 있고 안수 집사님이 두 분이 계신 이 교회, 권사님들이 두 분 있고 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손님이라 다 자기가 자기의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거 뭐 전기가 5일 동안 켜져 있어 보세요. 밤낮으로 5일 동안 켜져 있더니 와보니까 앰프도 켜져 있고 이것도 켜져 있고 이러면 뭐 전기요금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관리실에다가 이 피 같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낸 피 같은 헌물을 일반 관리비로 다 나간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못 쓰고 엉뚱한 것에 다 나간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잖아요. 우리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나중에 읽었던 거 27장서부터 최대 이기를 만난 사람 중에 9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쁜 사람 4사람, 중간형 1사람, 좋은 형 사람 4사람, 이렇게 9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 시대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형에 속하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가 바른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중간형인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 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배교한 자예요. 가룟 유다 형은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힘들 때 악해서 악한 영이 여러분 악한 영 여러분 영적인 역사 중에는 여러분 성령이
이길 수 있고 성령이 물리치는 능력은 대단하지만 악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은 그냥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악해서 교회를 배반하고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배반하고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만약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난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1년 동안 채워드려야 돼. 뭔 일이 있어도 목회 사역에 1년 후에 그만두려면 그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교회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 누가? 목사들이. 뭐 코로나 걸렸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에? 꿋꿋하게 자기의 의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반하고 배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절하고 싶어서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가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자기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을, 잘 들으세요, 세상에 그 은을 성소에다 던져놓았어요. 성소에다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울 때 배반하는 자 심판을 받듯이 교회가 어려울 때 배반하는 자 반드시 심판을 받고 물질을 거두거나 자식을 치거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몸까지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장하는 것이 있거나 서운한 것이 있으면 꼭 지켜드려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우리 허장님 잘 알다시피 한 안수집사 하나가 제1제당의 땅을 찾았어요. 10억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 다른 목사 같았으면 벌써 명의 이전 다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궁평리, 제부도 궁평리,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궁평리 56번지 5,000평 연수원 부지까지 줬는데도 우리 분당 일학교의 이다임 목사는 목사님 빨리 명의 이전하지 왜 그래? 난 안 했습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진행될 때까지. 근데 뭐예요? 그것도 잡히고 10억도 안 내고 제1제당 대리점을 7군데 낸 게 다 파산이 되는구나. 그 어머니 임정숙 집사가 궁평리 집에서 오다가 트럭에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형제 가족이 7가족이 나오던 가정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물질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저는 목회 체험과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나쁜 형 중에 빌라도 형이 있습니다. 27장 26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 형,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 아니 뭐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우리 목사야 뭐 우습지 이러면서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 대해 험담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비판하고 험담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우리 교회 안에 안 믿는 자들이 압니까? 몰라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험담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험담하는 것은 예수님을 험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릅니다. 빌라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해임을 당하고 해임. 그리고 이 빌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립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들이 맨날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온 세계 만방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난 준 사람이라고 빌라도를 언급하게 됩니다. 평생 불명예스러운 꼴이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대 군중형입니다. 유대 군중형.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유대 군중,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게 한 자들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이 같은 자들,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왕 교회에 예속이 됐다면 그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와 축복이 상실되게 돼 있어요. 유대군 중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입으로. 자신의 말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우리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복락의 종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백성의 자세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이 말. 뭐예요? 이 사람들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래가지고 로마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교회 안에 유대 군중형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나쁜 형, 희롱한 자들의 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하여. 아니 그냥 지나가지.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내려오라고 희롱합니다. 희롱한 자들의 형.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희롱하고 흉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희롱하고 흉보는 일에 앞장서도 안 됩니다. 감싸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절대로 이 같은 잘못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회장 때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회장이었는데 제가 청년회장을 연속 그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3년을 했어요. 왜? 청년들이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저 한강 가려울강에 미사리 축제를 제가 했어요. 한강 축제를 여름마다.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전부 모여들어서 청년이 한 여러분 그 교회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됐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자꾸 청년회장 계속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임봉호 목사라고. 그때 신학생에서
대한신학교. 응? 목사님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목사님이 쉬시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이 임봉호 신학사한테 맡겼어. 그런데 일곱 집사가 목사님을 막 대항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거야. 예? 목사님의 신학성이 어떻고, 뭐 기도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예? 목사님 이거 고리 걸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저는 그걸 그대로 목도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청년회장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절대 요동하면 안 되고 주회장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알았죠? 오늘 저녁서부터 회사 갔다 오면 교회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터져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집사대로 따로 바깥에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를 막 저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 성도까지 다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그 성도님들, 지금 집사님들은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만 합시다. 나도 그때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 말을 어떻게 은혜스럽게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러더라고. 우리 그 권찰하시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셔. 이 조직폭력배 깡패 출신 하나가 있었는데 여막 문신세계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교인들하고 다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 조그만 거 놔두고 우리 딴 데다가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일곱 집사가 삼각당 하던 홍종무 집사 이 대리점인데, 삼성 대리점, 그때 당시 삼성 대리점 그러면 엄청나게 아주 비싼 집이었어요.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이런 거 팔던 데니까 도둑놈이 샷다를 딱 올려놓고 차를 갖다 대놓고 어떤 할아버지 가다가 이사가오? 그랬대. 도둑놈한테 싹 다 털어갔어. 아주 금반지까지 무려 반지 가기까지 했는데, 금은방까지 했는데 다 털어가 버렸어. 쫄딱 망했죠. 그 동생 홍종무 목사, 지금 목사 돼서 은퇴했습니다. 저 하람씨, 그거는 신학교 다니다가 집사가 됐으니까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 다음에 유인재 여전도 회장 아몬의 화장품이 홀라당 대리에 불이 타버렸어. 그 다음에 그 재정집사 맡았던 이 무슨 집사 남편은 버스 기사였는데 현장에서 직사해버렸어. 현장에 버스 기사가 저 성남시 상대원동 하대원동 그걸 내려오다가 굴러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봉순 정학봉 집사 이 부부가 자기네 집을 빌려줘서 거기서 개척을 한 가정이에요. 장봉순 집사가 떠나고 두 번째 한 달 만에 정학봉 집사가 떠났어요. 이 아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럴 정도였어요. 목사님도 울고, 일곱 집사가 다 망가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는 목사님에 대항하다가 망가지는 걸 제 눈으로 제가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우리 허장로 그때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허장로 그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잘 되나 보자 막 이러잖아요. 입으로 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희롱하거나 조롱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네 종류의 성도들 아주 나쁜 형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실 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설교를 나머지 반은 해야 되겠는데 중간형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형. 베드로 26장 69절에 75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중간형입니다. 중간형. 베드로가. 잘 들으세요. 아는데요 목사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중간형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후에 더 크게 사용을 받았고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해서 무너졌지만 다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약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약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신앙이 약해서 여러분 무너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로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후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찾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한 후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희롱한 세대가 한 명도 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쓰시지만 그 후손이 잘 못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형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좋은 형. 오늘 연약해서 무너질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영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생명을처럼, 저는 예배 자체를 생명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목회 신조입니다. 예배를 최고로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큰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대충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예배를 적은 무리가 됐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형식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어려서 지금 약간 형식적으로 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이론이 돼서 예속된 예배를 드리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을 다 세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냥 혼자 다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세워드릴까요? 예배를 전적으로 헌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올려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잘못 올려드리면 여러분 안이 올린 것만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 세상이라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라고 틀립니다. 교회의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꿈의 본즉 야곱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오르락 잘 올려드리는 영적인 자세,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뜨거운 사모함이 잘 올려드릴 때 내려오는 축복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분 잘못 드리지 맙시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지, 나를 전적 100%로 헌신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의나 내 자랑, 내 교만, 내 이선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은 상한 제사라, 해치라는 무덤이다. 예수님은 벌써 이미 판단해 버리시고 아예 받지도 않으시고 무시해 버리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우리는 드리는 것이,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성가대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레위 지파 족속으로 잘 준비해서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르게 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공간, 내가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내 영적인 생활이 하늘나라에 매이지 않도록 땅에서 잘 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친구와 다퉜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그 친구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합당한 예물로 받으신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맺고 앉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예배에 두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은 어떤 사람? 도마토와 같은 사람, 수박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박 겉은 시퍼런데 안에는 시뻘겋잖아요. 도마토는 뻘겋지만 안에 잘라도 안이 뻘겋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예배의 중심으로 이런 네 사람의 잘못된 교회관을 담지 말고 진정한 교회관, 다음 주에 좋은 형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각심을 갖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가꾸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